최근 몇몇 분들로부터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정예배 운동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긴 해야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가정예배 운동이 버겁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솔직하고 소중한 피드백을 듣고 저는 가정예배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가족 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 영적으로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가정 예배가 시대적 사명, 시대적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운동을 주도하는 저로서는 이런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간과할 수가 없었고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지난 금요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가정예배 운동과 관련하여 기도하고 있던 터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광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평안히 드릴 수 있도록 길을 도두고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사야서 강해를 잠시 접어두고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적용으로서 또 가정예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준비했습니다. 성도들과 솔직하게 나누면서 걸림돌을 제거하여 길을 도두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30일 주일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정예배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이때 가정예배는 혼자서라도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가정예배가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가정예배는 실제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사역입니다.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족 관계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가족들 간에 어느 정도 친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친하지 않은 사람과는 밥은 먹을 수 있어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즉 화목은 예배의 선결 조건이죠. 하지만 많은 가족들 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하고 부딪힙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야 경계가 있고 거리가 있어서 관계의 조절이 가능하지만 가족들은 그렇지 않지요. 서로 피할 수도 없이 민낯을 보면서 갈등을 합니다. 가족들 간에 화나고 속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이가 좋은 날은 쉽게 예배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많은 가정들이 가족들 간에 긴장이 있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아침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어쩌면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상처 준 일들은 덮어둔 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함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아이들과 껄끄러운 상태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런 예배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처럼 가정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가정 예배는 가정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의 부담이 정말 매우 커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누군가 총대를 메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말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려면 그렇게 말할 만큼의 모범을 평상시에 보였어야 하는데 스스로 그렇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가정 예배의 취지와 의미에 공감하지 못하던 가족들은요, 강요로 받아들일 것이 뻔합니다. 배우자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주일 예배 드렸는데 또 무슨 예배야?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아마 목사님도 자기가 설교한 거 다 못 지킬걸?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자 라고 하거나 그냥 당신하고 애들하고 드려, 나는 됐어 라고 하면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는 싫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어찌어찌해서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해도 거의 껌 씹는 표정을 한 채 입을 꼭 다물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야 나 혼자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가정 예배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문제예요. 평상시 기도도 잘 못하는데 가족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색함, 불편함 등 가시방송에 앉는 것 같은 시간이 될 때가 많지요. 가정 예배 주도자가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며 가정 예배를 시도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려워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사탄의 방해가 매우 심하기에 가정 예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시도하면요, 정착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없는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려고 해요.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교회가 개척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사탄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죠. 그래서 교회 개척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가정 예배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가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갈등, 폭력, 비난, 대화단절, 잘못된 권위주의, 상처, 무관심, 방관 등의 나무를 오랜 세월 동안 심어 놓았는데 어떤 신자가 그 오래된 나무를 뿌리 뽑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조금 자라면 도끼로 찢고 하는 등 온갖 방해를 하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시절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변화받고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면서 오히려 가정예배 때문에 아버지와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가 생겨야 되는데 반대로 마음에 화가, 분노가 생겼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눈앞에 아주 그냥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정예배 시간을 피했던 적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의 방해와 맞서 싸우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이처럼 가정예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계적 갈등, 문화적 저항감, 뿌리 깊은 가문의 상처, 영적 공격 등 많은 요인들이 얽혀있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따라서 가정예배는요, 가정복음화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가정복음화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그래도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가정 예배의 부담감까지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 예배로 인해 부담과 어려움을 느꼈다면, 가정 예배 운동이 일방적으로 느껴졌다면 그 마음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해야 하는 의미와 현실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부담이 커져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취지, 방향 등 당위는 분명한데 그렇게 될 수 없는 내 상태나 현실로 인해 이 둘 사이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당위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넘어서서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정죄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사탄 마귀는요, 그 정죄감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회집어 놓으려고 할 거예요. 성도 개인에게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부담감으로 가정에서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도 함께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서 가족들 간에 원망하게 하고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죄감을 심어주는 목회자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목회의 방향에 반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구 아빠는 가정 예배 인도한데 어떤 가정은 온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더라 라고 하면서 질투하고 비교하게 하여 공동체의 하나님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이런 걸림돌을 극복해야만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에 가정 예배 운동을 한 지 약 3개월 된 이 시점에서 가정 예배로 가는 길을 도두며 걸림돌을 제거하도록 우리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의 각 가정을 인도해 오셨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과거를 돌아보면요,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때들이요 많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위기가 있을 때가 정말 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고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든지 죄를 짓든지 포로로 잡혀 있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향해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너는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상관없이 부모님, 나, 아내, 남편, 자녀들을 위해 구원과 성화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로 인해 마음이 어렵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 가정이 온전히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각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탄 마귀를 대적하세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탄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사탄 마귀는요, 많은 가정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견고한 지인을 구축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예배가 없는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교사를 보냅시다, 선교합시다 라고 말하면 주저없이 호응할 것입니다. 아멘 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없는 가정에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면 어찌 마음이 썩 내키지가 않아요.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은 소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적 저항감, 관계적인 갈등, 가문의 상처, 사적 공간의 특성 등 복합적인 걸림돌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이미 견고한 진들을 세워놓았어요. 또한 어떻게 해서든 소망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고 해도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할 거예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아버지와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태도를 통해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긴급한 이슈들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정의 대장이셔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내가 사탄을 대적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오랜 시간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요, 집 들어가기 직전에, 대문 열기 직전에 대문에다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대문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도 10월 제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뱀이 제 몸을 감싸고 있고 저는 저를 삼키려는 뱀의 목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도끼를 들고 나오시더니 그 뱀의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이런 꿈을 비슷한 시기 2번이나 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와 우리 집의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긴장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자유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공격이 온다고 느껴지면, 아, 그렇지, 목사님께서 방해가 있을 거라고 했지,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운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정 예배 운동을 위해서도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상하기로는요, 가정 예배의 취지나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 부분은 잘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부분들을 공격하겠죠. 운동의 속도, 방향, 방법 등을 공격하고 비교, 반감, 정죄, 분쟁들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와 교역자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예배와 상관없이요, 어차피요, 우리가 대적기도 안 해도 어차피 사탄 마귀는 매일 우는 사자처럼 우리 가정을 삼키려고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이때 가정예배를 계기로 사탄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만큼 지혜롭게 가정예배를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5월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예배는 주일 정규 예배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일 가정예배 순서를 제공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예요.
가정예배 나눔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더 풍성히 해볼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들을 제공할 텐데 꼭 이와 같은 형태로 해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어떤 형태와 방법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건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 핵심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그 기도 시간이 가정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이 잘 자라나서 우리 가정도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꺼이 혼자서라도 예배하시기 바라요. 그날은 개인 말씀 묵상을 가정 예배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둘 다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에 따라서 예배해도 되고 혼자 말씀 묵상하는 방식을 따르면서 그날은 예배처럼 드리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해요. 어떻게 하냐면 포스트잇에다가 가족들의 이름 하나씩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 주변에 붙여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한다면 이혜령, 박예한, 박예성, 박예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가족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자세가 이사야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 상태였지만 해방될 그날을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해방된 백성처럼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미래의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이미 선취된 것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느껴지죠. 성경의 예언서의 예언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언이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점치듯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현재 그 일이 선취된 것처럼 살아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서입니다.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순간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자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혼자 가정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름뿐이지만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될 것을 믿고 선취된 것처럼 한번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완벽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번 가정 예배 때마다 정해진 시간을 딱 지키고 모두 함께 앉아서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그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만약에 평생 한 번만 드려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해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정 예배는 정규 예배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다양한 상황과 역동적인 가정 상황을 인정하시고 서로 용납하면서 배려하면서 하시기 바라요. 저는 이미 제 아버지에게 심하게 당해봐서요. 요즘 저희 집 가정 예배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시간을 정했지만 그 시간보다 늦게 드릴 때도 많아요. 지난주였던가요? 올림픽 보다가 30분 늦게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예배가 짧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배가 길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또 많은 경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날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 중 누군가 가정 예배 드리기 싫다고 하거나 예배 때 집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미 경험해 봐서 그냥 인정해주고 냅둡니다. 애들한테 아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했어 안 했어? 이미 약속했잖아. 야 일로 와. 게임 하는 거 그만두고 예배 드리고 게임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기도하기로 했잖아. 네 차례잖아. 지난주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라고 하거나 아니 그냥 소리내 읽기만 하면 된다니까 소리 내봐.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약속 안 지킬 때가 많고 약속했어도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이나 상황을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혹시 그러다 계속 애들이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남편이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른 아이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예배가 좋다는 것은 알아요. 그 좋은 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기 싫고 지금 껄끄럽고 지금 어렵고 불편할 뿐입니다. 용납하고 기다려주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함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완벽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10번 중 아니 20번 중 한 번만 은혜가 돼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국 교회에 가정 예배 드리는 문화가 자리 잡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문화로 정착되게 되면요. 막강한 힘을 지닙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큰 갈등 없이도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조선에 유교 제사가 문화로 정착되게 되니까 그 유교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요. 명절이 되고 무슨 기일이 되면요. 다들 자연스럽게 당연히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제사에 참여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지역 혹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냥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걸려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예배가 한국교회의 문화로 정착되려면 몇 개월, 몇 년으로는 부족해요. 세대를 거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화로 정착되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를 드릴 거예요. 문화로 정착된 서구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기초적인 신앙이 계승되는 일들이 큰 힘 들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코로나19 시기 대강교회가 가정예배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이 시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 세대들을 위한 우리 선배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상처를 물려주었을지 몰라도 나는 후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환경을, 좋은 믿음의 문화를 물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각 가정에서 밭을 갈며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든 시기 메마른 땅에 땅을 갈면서 언 땅에 땅을 녹이면서 가정 예배에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언제 뿌리가 내리고 언제 줄기가 자라며 열매를 맺을까 저희들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믿음 가지고 또 이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너무나도 상황이 다르고 너무나도 정말 환경이 다른데 필요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